조주록 447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문 신도하되 스님께서 새로운 학인에게 물었다. 이 신마초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새로 조조스님이 계시는 회상에 아마 학인이 공부하는 참선 공부하는 학인이 조조스님이 계시는 회상에 찾아왔습니다. 왔는데 조조스님께서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학인이 대답해 이르되 이 설봉입니다. 설봉 스님이 계시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조조스님께서 사가 이르되 그 학인에게 다시 조조스님이 말을 합니다. 설봉은 요 신마 엉꾸 시인고 설봉스님은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고 설봉스님께서는 많은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중생들에게 무슨 말을 가지고 가르치느냐 하고 조조스님이 그 학인한테 물었습니다. 이르되 학인이 대답해 이르되 하상은 설봉스님은 항상 말씀하기를 심상에 말하기를 진시방세계가 시사문의 일처가 아니니 여등제인은 향 신마처 아오. 설봉스님이 대중들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시방 우주 법계가 이 사문, 이 스님의 하나의 눈이다. 한 개의 눈이다. 눈이니 너희 등 모든 사람은 어떤 곳을 향해서 똥을 누는고 똥을 어디다 대고 누느냐. 이 우주 법계가 이 사문의 눈 하나의 눈인데 그냥 눈인데 우주 법계가 하나의 눈인데 그대들은 어느 곳에다 똥을 그만 누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대중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설봉스님은 말씀하고 묻습니다. 라고 그 학인이 설봉스님 회상에서 온 학인이 조조스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조조스님은 조조스님께서 이르시되 살이 약해면 기계 추자거하라. 자네가 돌아갈 때 깽이를 하나 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깽이나 뭐 삽이라고도 하고요. 삽자 삽을 하나 줄 테니 가져가 갖다 설봉신님 갖다 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지를 여러분이 바로 보고 바로 계합이 되면 됩니다. 설봉신님이 대중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우주 법계가 하나의 나의 눈이다. 이 사문의 눈 하나다. 눈 하나인데 우주 법계가 눈이 하나인데 그러면 그대들은 똥을 어디다 놓나? 그렇게 항상 설봉신님이 대중들한테 묻는다 이거예요. 조주신님이 그 말을 듣고 그 학인한테 자네한테 내가 깽이를 하나 줄 테니 설봉신님한테 그 깽이를 갖다 줘라. 그랬습니다. 아주 대답이 멋지지요? 그렇지요? 참 조주신님이 아주 참 그렇게 척하니 대답을 참 잘 하셨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요? 그거 뭐 아주 쉬운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쉬운 겁니다. 설봉은 오줌똥을 싸는 어린아이를 가리키고 조주는 갓을 쓰고 장가가는 청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면 조주신님 말씀하신 의지도 바로 알 것이고 설봉신님이 말씀하신 이 의지도 바로 알 것이다 이거요. 이런 이제 공부를 해서 설봉신님이나 조주스님처럼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심처를 확실히 깨달아서 알아는 사람이라 해야사 이와 같이 적적 응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대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근본지와 차별지도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활용해서 쓴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두 분의 하신 이 말씀에서 바로 아는 사람을 그걸 지엄자고 사리자라고 그래요. 사리자는 눈이 열린 마음이 눈이 열린 사람. 지엄자는 무슨 곡조인지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아듣는 사람. 이런 것을 바로 공부하는 우리 참선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반드시 투과해서 알아야 할, 꼭 지나가야 할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은 참선 안 하는 우리 중생들도 이거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일생을 세세생등을 생생을 두고 중생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을 면치 못하고 중생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지요. 중생들의 고통을 면할 길이 없지요. 근데 이거를 지나가는 사람이라 해야 중생의 고통도 다 일체가 거기에는 받지 않고 없습니다. 받을 것이 없고 매일매일 정말 태평성세를 누리듯이 그 사람은 항상 마음이 영원히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편하고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지요.
구봉장야설하니 일동기 정풍이로다. 구봉에는 여름에 눈을 감추고 있고 일동기 정풍이라 한결같이 맑은 정풍을 일으킵니다. 설 부종구출이나 음반 착화제로다. 혀는 입을 쫓아서 나오지 않는데 음반에는 화제를 붙임이로다. 불에서 구운 그 기름을 갖다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48칙의 공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인 사이하야 스님께서 가사를 내어 대중에게 나눠주던 차에 사인 사이하야 스님께서 가사를 꺼내가지고 대중에게 나눠주던 차에 성변문하되 한 스님이 일어나서 묻되 하상 총사가 이하면 용계 신마가 있고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옷을 몽땅 다 대중에게 주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조조스님이 그 말을 듣고 이르되 스님께서 호소자야 하고 호조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호조자야 하고 사가 이르되 호조자야 하고 불렀다. 그 스님이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하고 대답을 하니 사가 이르되 용계 신마오 스님께서 말하였다. 무엇을 쓸 것인고 이렇게 했습니다. 스님께서 가사를 내어 대중에게 나누어 주던 차에 한 스님이 일어나서 물었다. 하상께서 모두 다 옷을 내주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조조스님께서 호조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 스님이 예 하고 대답하자 조조스님께서 말하였다. 무엇을 쓸 것인가? 무엇을 쓸 것인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을 주고받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더 말할 거 없이 이런 때에 공부를 해서 안목이 열린 것만큼 여러분이 거기에 기합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전혀 못 알아들으면 서로가 일상생활에 주고받는 대화를 왜 나는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가 깊이 돌이켜서 생각하고 분심을 내고 더욱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가사를 전부 다 대중에게 나눠주니까 그 스님이 물은 겁니다. 스님은 다 주고 나면 뭘 가히 쓸랍니까? 스님께서 호주자야 하고 불렀어요. 스님이 예 하니 조조 스님께서 무엇을 쓰려고 하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한마디 여러분이 바로 알아들으면 참 좋죠. 예 하고 대답하는 자성심을 영원히 써도
다함이 없는 이 가사의 옷을 알려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있으니 여러분이 여기에 개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에 하두에 타파하는 그런 눈의 안목이 열려야만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49책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해 이르되 미유 세계에 조유 차성하고 이 세계가 있기 전에 일찍이 이 성품은 있었고 이 세계가 무너질 때도 차성불견이라 이 성품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조두시님이 대중한테 그래 말을 합니다. 이 세계가 생기기 전에도 이 성품은 있었고 이 세계가 무너지고 난 뒤에도 우주 세계가 다 무너진 뒤에도 이 성품은 무너지지 않느니라. 이러니까 그 스님 한 분이 턱 일어나서 묻습니다. 묻되 여하시 차성인이 있고 어떤 것이 이 성품입니까? 물었습니다. 사가 대답해 이르되 온과 사대니라. 온과 사대다. 색수상행식 온 지수화풍 사대. 온과 사대다. 이게 어떤 게 이 성품입니까? 하니까 온 사대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르되 차유시견이다. 이것은 오히려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학인이 조주 스님한테 그럽니다. 사대 온 사대요? 그거는 다 무너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하시 차성인이고 어떤 것이 이 성품입니까? 다시 물었어요. 사가 이르되 사대와 온이니라. 또 이래 대답해요. 처음에는 온 사대라 이랬다가 마지막에는 또 성품을 물으니까 사대 온이라 뒤집어서 거꾸로 반대로 불러서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온 사대다. 어떤 것이 이 성품입니까? 온 사대니라. 그거는 무너지는 게 아닙니까? 어떤 게 이 성품입니까? 또 물으니까 사대 온이라 반대로 이랬습니다. 이건 아시겠어요? 수와 구가 둘이 아니라 물과 거품이라는 건 둘이 아니고 물과 얼음도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품이 다르고 이 4대 오온이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4대 오온이나 오온 4대나 성품이 다르지 않습니다. 오온 4대를 떠나서 따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온 성품을 떠나서 오온 4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과 거품이 둘이 아니고 물과 얼음이 둘이 아니며 색과 공이 또 둘이 아니다. 중생성과 불성이 중생의 성품과 부처님의 성품이 둘이 아니다. 중생성이 즉 불성이고 불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과거에 바라제 존자가 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는 바라제 존자가 견성이 부처, 견성 이 성품
이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이다. 그러니까는 그 왕이 물었는데, 사는 스님께서는 그러면 성품을 봅니까? 그 관계. 존자가 가로되 나는 불성을 봅니다. 왕이 또 묻기를 본다면 그러면 성품이 그 어느 곳에 있어? 그 관계. 존자가 가로되 성지의 작용입니다. 성품은 작용하는데, 작용해 쓰고 하는 움직이고 쓰는 작용하는 데 있다. 왕이 또 묻기를 시야 작용입니까?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럼 또 물으니까 나는 어떤 작용을 하길래 나는 어찌 보지 못합니까? 그 관계 존자가 가로되 거면 작용이라 작용이 얼마는 지금 현재에 작용하고 있건만은 왕자 불견이다. 왕은 그대가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왕이 가로되 나는 그러면 있습니까? 성품이? 존자가 가로되 왕약 작용인데는 왕이 만약에 작용할진된 무효불시라 있지 않은 곳이 없이 다 있지요. 왕이 만약에 쓰지 못한다면 체역난견이라 근본 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왕이 가로되 약당용시에 만약에 내가 쓸 때에 기처 출현이 있고 쓸 때에는 몇 군데서나 나타납니까? 그런 국이 몇 군데에서 쓰는 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는 존자가 가로되 약출현시에 출현시에 만약 나타날 때에 당요 기팔입니다. 그 8군데에서 봅니다. 왕이 가로되 그 8출현은 8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마땅히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말 좀 해 보십시오. 존자가 가로되 제태왈신이요 태중에 있을 때는 몸이요 처세왈인이라 세상에 나와서 처할 때는 사람이요 재언할 견이요 눈에 있어서는 보는 것이요 제이왈문이라 귀에 있어서는 듣는 것이요 제비변양이라 코에 있어서는 향냄새를 맡는 것이요 제설 담론이라 혓바닥에 있어서는 담론하는 것이요 담론하는 데 있음이요 제소 집착이라 손에서는 손에 있어서는 집착 모든 걸 잡는다 이거죠. 잡는 데 있는 것이요 제조군본이라 발에 있어서는 움직이고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두루 나타나면은 저 먼지 모래 숫자 같은 무한한 세계에 가득할 것이요 수습하면 거두어들이면 제일 미진이라 조그만한 미진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랬어요. 아는 자는 지시 불성이요. 이거를 바로 아는 자는 바로 불성을 아는 것이요. 불식자는 이것 도리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사람을 컴컴한 정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컴컴한 미에 가지고 어디 컴컴한 데 고노나이 졸리가지고 꼬박꼬박 조는 그 허리멍텅한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리멍텅하니 꼬박꼬박 조는 혼미한 사람이니라. 조주는 온 사대가 즉 성품이라 하리 시인은
하연시에는 하에 나타날 때는 형상 부동 불하연시, 형상이 움직이지 않고 하하에 나타나지 않을 때는 미묘부사이라, 이거는 미묘해서 부사이하다고 한 것이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척하니 깨달아서 알면 바로 조조신님 말씀하신 4대 오온이라, 오온 4대라 성품이, 이 한마디의 의지를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457개 공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의 유일자주가, 한 자주라는 분은 뭐 율주나 강주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강하는 강주는 이제 교수, 학자를 말합니다. 정주의 한 자주 강사가 왔어. 조조스님께서 물었단 말이죠. 서파없고 그대는 무슨 업을 익혔는고? 무슨 업을 익혔느냐? 그러니까는 이러되 대답하기를, 그 스님이 자주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경률론인데는 불천경강이니라. 경률론을 부처님 말씀하신 경과 율과 부처님의 그 논, 이 경률론 3장을 듣지 아니해도 나는 척척척 강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경률론 3장을 다 들어야 뭐 강의를 하는데, 나는 그거 안 들어도 여러분한테 척척척 강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척하냐 문제. 가시를 했어. 조조스님한테 가시를 멋지게 한번 턱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조스님이 이러되, 거수시지하되 한 강덕자게 마오, 손을 척 들어서 이렇게 올려 보이면서 이것도 강의할 수 있는가? 이랬습니다. 이것도 강의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들어가죠. 조조스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지요? 예?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뭐 되지 그래. 경률론 3장을 자기는 하나도 안 봐도 척척 강의를 다 한다고 하니까 조조스님이 그 말 떨어지자마자 척 들어서, 이것도 강의할 수 있는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주가 망연부지라, 망연자실해서 앞뒤 모든 생각이 다 딱 막혀가지고 전혀 한마디도 알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했다. 사가 이르되 지어여 불청갱강등이라도 약시 불법인데는 미전이라. 설령 네가 듣지 않고도 강의할 수 있더라도, 경률론 3장을 네가 안 듣고도 네가 척척 강의할 수 있더라도 그저 경론이지 강의하는 놈일 뿐이니라. 네가 경론을 강의하는 놈일 뿐이니라. 만약 불법일진대는, 약시 불법인데는 미전이라. 만약 불법이라고 할진대는 아직 너는 멀었다. 또 이르되 하상 적금 의하가 막변시 불법부이니까, 스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불법이 아닌 것입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 이르되 지교에 여 문득답득이라. 네가 설사 네가 묻거나 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총속 경론이요 총이 경륜론에 속할 뿐이요 불법 미전이라. 불법은 없다. 네한테는 그런 불법은 있지 않다. 자주가 말이 없었다. 말문이 막혀서 일체 대답을 못했다. 이랬어요. 어때요? 이 말은 들어보기 어떻습니까? 경륜론 3장을 자기는 뭐 경만 해도 그게 엄청난 일생을 두고도 봐도 뭐 다 못 보는 기고 몇 생을 두고 봐도 못 보는 게요. 경만 해도 율론이 엄청난데 그건 자기는 뭐 보고 뭐 강의할 필요 없다기라. 그 책을 보고 안 봐도 듣지 않아도 경륜론을 물으면 척척척 난 다 강의한다 기라. 그 조주스님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을 척 들면서 그러면 이것도 강의할 수 있는가? 이 손을 들미 이거를 강의할 수 있느냐? 스님께 손을 들어 올리며 보이면서 이것도 강의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 자주가 망연하여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다. 설령 네가 듣지 않고도 강의할 수 있더라도 그저 그 경론이나 강의하는 놈일 뿐이니 만약 불법일진대는 아직 멀었다. 스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그 불법이 아닌 것입니까? 도로대고 또 반대로 물었어. 이제 지금 그러면 스님 말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사 네가 묻거나 답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두 경론에 속하는 것이지 불법은 아직 멀었다. 조조스님이 그랬습니다. 자주는 거기서 말이 없었다. 이는 이제 경륜론이라는 것은 전부 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이지. 너 손가락만 보면 되느냐 이게. 손가락을 보아서 한다. 달을 가리킨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왜 보느냐 이 말이지. 요지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은 너 이제 보지 못하느냐. 달은 아니다 말이다. 일체 중생이 다 손가락에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 인간의 진성품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경륜론을 강의를 하면 경륜을 강의하는데 그거 떨어져 가지고 일생을 그 경을 가지고 한 번도 진성품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걸 들고 강의한다고 강의하거든요. 그럼 뭐 요지를 물으면 나는 잘 모르니까 뭐 아는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하다든지 뭐 이런 분도 있고 나는 그저 글이나 새기고 가르칠 뿐이지 내가 뭐 요지를 난 모르니 아는 분한테 선사한테 가서 물어라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 골치 아프게 뭐 자꾸 그런 거 묻느냐고 그냥 믿고 그만 그 경이나 읽고 자꾸 지내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 부처님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잖아.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이 그게 아니지. 불법이라 하니 여하시 불법이 되느냐 하니까는 자길에 입춘하니 금일환이라. 어제가 입춘인데 오늘은 참 따뜻하다.
백화미정의 유선계라 100가지 꽃이 아직 피지 않았는데 버드나무가 먼저 새파랗게 눈을 뜨는구나. 이랬습니다. 451칙의 공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사가 조조스님이 문 일행자하되 한 행자에게 묻되 정신마철에요. 너 어디서 왔는고? 그 이제 조조스님 회상에는 행자가 나왔어. 하니까는 너 지금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는 이르되 행자가 답하되 북언내니다. 북언에서 왔습니다. 북쪽 집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조스님께서 이르되 나원은 하사자원고 그 사원 네가 그 사원에서 왔다 하니 그 사원에서 저쪽 사원에서 왔다 하니 그 사원과 내가 있는 이 사원하고 어떤고? 좀 같나 다르나 어떤고? 이래 물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조사에 선지식 눈이 안 갇혀져서 뭐 그냥 넘어가겠지. 와 그래 왔나 뭐 잘해 왔나 뭐 고향해라 뭐 참 먹고 쉬어가라 놀다가 이럴 텐데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지요. 그 닥친 앞에 일을 허술하게 처리를 안 하지요. 절대 허술하게 처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중요하지요. 북원에서 왔다 하니까 그래 사가 이르되 나원은 하사자원고 그쪽 집은 네가 왔다는 그 집하고 내가 있는 이 집하고는 어떤고? 비교해서 어떤고? 비교해 보니까 어떠냐라고 물었습니다. 행자가 묻으라 행자가 대답하지 못하니 유성이 한 선님이 옆에 있어서 자변에 있어서 사가 그 선님으로 대신 행자에게 대답하게 말을 하게 하니 성이 그 선님이 대하여 이르되 대신 말하였다. 그 종 나원nen이다. 그 사원에서 왔습니다. 그 스님이 또 이랬습니다. 사소지하고 조조스님이 하하 웃고 사가 또 문헌으로 하여금 문헌이라고 하는 스님한테 대신해서 한번 말해보라. 그쪽 집과 이쪽 집이 어떤 거라고 묻는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문헌이라는 스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문헌이 대답에 이르되 행자는 한시 불치 사의한이다. 행자는 도리어 스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문헌이라는 스님이 그랬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 여러분이 참 이거 공부를 잘했다면은 오늘 이런 말 듣는 순간 참 좋을 것이고 오늘 이 법문이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7년 대안에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만나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스님께서 한 행자에게 왔는 행자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북쪽 사원에서 왔습니다. 그 사원은 이곳과 비교해서 어떠한고? 이쪽 사원과 거기와 비교하면 어떠한고? 하고 하니 행자가 대답이 없자 어떤 스님이 옆에 서 있기에 행자를 대신하여 대답하게 하니 그 스님이 대신 말하였다. 그 사원에서 왔습니다.
그 스님 이러니까 조조 스님께서는 웃고서 다시 문헌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대신 대답을 하게 하자. 문헌이라는 스님이 대신 대답을 하였다. 행자는 도리어 스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랬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바로 잘 알아들으면 됩니다. 상대의 말에 놀아나면 그걸 할로 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에 따라다니면 그걸 할로 축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말에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은 쏙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조조스님은 찾아보려고 그렇게 실제로 점검을 해보는 것입니다. 문헌이라고 하는 스님은 그 스님보다는 뛰어나나 조주를 압도해가지고 뛰어나지는 못했다. 문헌이가 대답은 잘 했습니다. 문헌이라는 스님이. 그러나 아직 그 말 가지고는 조조스님을 답도하고 멋지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 사원은 이곳과 비교해서 어떠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와 여기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면 말이죠. 백반이요 작곡밥입니다 라고 하지.